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예수님 앞에다 깔고 자기 겉옷을 나귀에 걸치고 또 앞에다 펼치면서 예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맞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주일 사는 기간 동안 그렇게 영광 받으실 시간들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금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귀한 날이 이번 주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깨어있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원히 지옥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은혜요, 우리에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묵상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목표를 걸고 지난해부터 성경의 한 장씩을 쭉 살펴보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쓴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또 기록된 장소가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은 편지이기도 하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했으면 좋겠나 하는 목회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목회 실전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이때쯤에는 언제 자기가 순교할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그리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데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 교회를 지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그를 격려와 힘을 주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전해준 말씀, 이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실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는 자기 고통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고통을 발산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 다음에 큰 소리치고 울부짖고 그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그는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내가 성격이 이런데 이런 모습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로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아픔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팍 씌워놓은 그런 가시관 때문에 피가 절절 흐르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손에는 못자국이 박혀서 그 못자국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발에는 또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온 몸을 그것으로 이렇게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렵고 아팠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참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생각보다 제자들을 생각하고 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과 그 성품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이 바울 사도도 자기의 그 감옥의 고통, 곧 죽을 것 앞에 놓고 알면서도 이제는 이 고통당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번 고난주일 한 주간 동안 이 디모데 후서를 잘 읽어보면 정말로 귀한 은혜고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나 18절 이런 것에 보면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아주 천박한 일이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썩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진 것이 뭘 그렇게 귀하다고, 또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것이 뭘 그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전달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냐, 이 사람들 중에는 몇몇 사람들이 율법을 좋아해서 율법을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율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킵시다, 잘 지킵시다 이렇게 교훈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말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고 주니까 잘 알고 지키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말하는 것은 율법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율법을 알고 있고 이런 율법에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변론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변론을 인해서 다툼이 생기게 돼요. 변론은 서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고 공격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 변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협조해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이제 공격하는 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전부 다 공격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이 변론에 휩싸인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론 속에서 있는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 디모데, 그 변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부류가 여인들 중에서 아주 사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치한 사람들 따은 머리를 하고, 이 따은 머리는 마치 기생과 같은 저 창녀와 같은 그런 몸짓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치장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부리들과 함께 판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본래부터 좀 소극적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를 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도록 만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담대해서도 아니고, 그가 뭐 무슨 용기 있게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출중하게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다만 이 디모데가 복음에 충성스러워요. 예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조금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해 나가서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담겨 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좀 뒤에서 머물러서 보면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너무, 그리고 저 강하고 그리고 또 드센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쪽에서 사치스러운 사람이 깔깔거리고 있고, 이부리우 저부리우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한 몸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래도 어려운 것이 목회인데 서로 갈라져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은 참 이 옥에 갇혀서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울까, 디모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디모데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다 하는 이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쓴 편지, 이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 고통 이제 뒤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십자가를 다는 자기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의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경건하게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더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앞에 1절부터 2절 사이에는 인사를 하고 3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지금 형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기도. 바울은 늘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에서 지하 감옥의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습한 지역이고, 그리고 쥐가 들끓고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장소, 이런 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자기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될 이 디모데가 교회로 인해서 여러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단을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는 밤낮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여기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 사설이 넘쳐나고 끼리 문화가 서로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그는 밤낮 간구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 아마 큰 힘이요 큰 백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정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디모데에게는 정결한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이 무너지면 모든 사람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했으니까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조금 연약한 듯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하도 속썩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병이 났어요. 살도 안 찝니다. 빼짝 말라가요. 그래서 속에 병이 나가지고 위장병이 자주 나.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 자주 나는 병은 인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도 괜찮다. 술 먹지 말라는 것이 교회에 지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상해 가잖아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초췌하게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 보기를 원함은 이란 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몸 가지고 그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너를 늘 내가 보기를 원한다. 참으로 이 모습 속에서는 이 바울 사도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간절한 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보기를 원해요. 자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주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자주 가서 만나 뵙는 것이 제일 큰 효도예요. 자주 가서 만나 뵙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효도인 줄로 압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보면은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함은, 이런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너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모습,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은 아주 순수하고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순수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는 그 믿음이었음을 보게 되고, 그가 증거하고 있는 믿음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 부분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게 되고, 이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신앙이 내가 잘 받아가지고 왔다 하는 말이에요. 내 뒤에 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고통 중에서 내가 한 일을 내가 알자냐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어디였었냐면 니고니온과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르스드라고 하는 지역은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이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한 곳이에요. 거의 죽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던 그가 돌을 맞아서 죽었던 그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바울의 안수로 인해서 그가 충만을 받고 그 이후부터 이 바울의 수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때에 내가 했던 일을 내가 기억하지 않냐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 어려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걸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지금을 이겨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인생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연약해져서 힘도 없고, 그리고 내 스스로 살 수도 없을 만큼 되어졌을 때 이제 천국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씀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죽거든 울지 마라. 막내가 얼마나 슬퍼할지를 알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죽거든 울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곧 이 세상을 떠나고 마치게 될 때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디모데후서는 정말로 값진 일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마지막 말은 참으로 진실한 말, 그리고 우리들이 꼭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정말로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들,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안수할 때 받았던 불리듯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자세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알고 있어요. 그가 연약하고 심약한 듯 하지만은 그가 복음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주의 종인 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충성스러운 것을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또 충성스러운 사람을 또 낳게 돼 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또 충성스러운 사람을 낳게 돼 있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을 계속해서 낳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듯 보이지만은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성격이 괜찮은 사람들,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자,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의 충성을 아는 그 사람을, 이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이 너 자신이 충성스럽고 이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낳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안에 강력한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하나는 좋은 군사, 또 하나는 경기하는 경주자, 선수들, 세 번째는 농부,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군사는 모집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남자들은 다 20살 되면은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면은 국가의 사람이 됩니다.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군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다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럴 목적으로 부르게 됐어요. 운동선수로서 선수로서 뽑힌 사람들은 그 운동 경기에서 제 상을 받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지켜야 되냐면 룰을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잘 지켜서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경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부가 뭐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 결실을 제일 먼저 얻게 되는 것이 농부예요. 이 봄이 오면은 밭을 갈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 땅을 파고 곡식을 심습니다. 땅을 파고 한겨울 동안에 묵혀있던 땅을 경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기계가 있어서 푹 갈아주면 다 좋겠지만은 이때 당시는 다 손으로 하는 때 아니겠어요? 그때 다 경작을 하고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 거름을 주고 씨를 심습니다. 풀이 나면 다 풀을 뽑아주고, 여름이 되어서 그 햇빛이 쨍쨍 찌는 곳에 가서도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풀 뽑고 거둬주고 가꿔주고 그럽니다. 거름을 주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다 지나서 가을이 되면 그 이삭이 싹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농부들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얼마나 귀중하고 그 복스러운지, 들판에 노랗게 익어 있는 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즐거움이 농부에게 제일 먼저 있는데, 여기는 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도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하는 사람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농부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세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목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잘 살면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들을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또 그리고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한수집사님으로 세우신 것은 이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목적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목적을 잘 쫓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일을 잘 하자, 하나님의 세우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쫓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이단이 들퍽거리지, 그리고 서로 뭉쳐다니면서 쑥덕거리지, 서로서로 한 마음 돼서 막 교회를 섬겨도 쉽지 않은 이 목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이 교회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잘 이기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6절, 17절 이런 데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 악성종양이 뭐예요? 암이요, 암덩어리 같아. 퍼져가 나가서 벗어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벨레도가 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얼마나 사람들을 속삭이고 다녔는지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나쁜 놈 그러면 누구누구 정말 나쁘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록돼서 이게 지금 대대로 이 몇천 년 동안 이게 지금 이게 저 후메네오와 여기 알렉산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름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리고 맙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로 귀한 이름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정말로 좋은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참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권사님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분이셨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이 헛된 말, 망령된 말로 서로 수덕거리면서 변론만 좋아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의 말은 악성 조형과 같이 잘도 퍼져. 이상하게 나쁜 소문, 남의 말들은요 이상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 소문은 참 무섭게 나게 돼 있어요. 나쁜 소리는 좀 덮어주고, 그리고 나쁜 소리 있으면 좀 찾아가서 어쩌냐고 사실을 좀 알아보고 이야기 듣고 그러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남의 소문을 듣고 이것저것 얘기하게 되니까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아닌데도 저기 소문 들어가서 저쪽 가면은 완전히 다른 놈으로 죽일 놈 도둑놈이 돼버리고 만나요. 그런 소문을 펼치지 말자고. 그런 속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암덩어리 같은 교회에 이 많은 지장을 주는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너는 이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이 젊었을 때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너를 불렀으니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대하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쓰시는 그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여기 2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앞에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거의 이제 생명을 마치면서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장에는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릇을 주로 씁니까? 어떤 그릇을 내가 즐겨 쓰고 있어요. 그릇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귀하다고 해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사하는 날 넘고 이사 가는 날 옮기는 것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끌러본 거. 그런데 종가락같이 계속 쓴 그릇이 있다고. 주인이 즐겨서 쓴 거. 어떤 것입니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야 돼. 라면 끓일 때 푹 담아 먹어도 괜찮은 거. 그 다음에 국 퍼먹을 때, 비벼 먹을 때 푹 담아 먹어도 괜찮은 거.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요. 지저분하면 아무리 합당해야 돼도 그거 안 써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을 부탁한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 3장 1절 이하부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 형편, 그리고 이 형편이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형편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러니까 현재의 에베소 사람들의 형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가만히 우리의 약점들을 살펴보면 내가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경건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만 알아들으려고 그래. 자기 말만 해.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아.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래. 자기만 말하네. 그 돈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부모는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를 하려고 그래. 아이가 어렸을 때 까마귀가 여기 창문에 와서 울으니까 아기가 저게 무슨 새입니까? 물으니까 아버지가 대답할 때는 자기 일기 속에 98번이나 대답했다고 그래서 저게 까마귀다. 저게 까마귀다. 그런데 자기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뜰에 누워 있으면서 까마귀가 왔어요.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있다가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까마귀라고. 조금 있다 또 묻습니다. 저게 뭐지? 아까 말했는데 또 모르냐고. 까마귀라고. 5번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자녀들의 모습.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공격하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우리가 분명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기로, 잘 살기로. 그래서 배신하지 말아야지,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저 사람도 교인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요. 교회 와서는 장로, 목사, 집사, 권사이지만 밖에 한 발만 나가면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됐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라. 바울사도의 모습은 참 귀중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떠나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 중심으로 살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 성경 중심으로 사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관건이에요. 관건.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 모든 것을 다 풀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울이 부탁한 것은
자기가 지금 자기 형편에 생각해 볼 때 지금 곧 죽게 되는데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너는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부탁.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말씀을 잘 전가하라. 이 디모데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디모데는 갖다 놓고 보면은 저거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목회자답게 살 수 있을까? 외모만 봐도 조금 좀 연약한 듯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충성됨이 있었어요. 외모는 그렇지만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저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고 고통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야지. 가까운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마지막 죽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6절, 7절, 8절 4장 6절, 7절, 8절 보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제는 곧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포도주를 싹 붓는 것이 전제. 이 포도주는 아주 독주예요. 독주기 때문에 딱 부면은 불을 붙여도 샥 붙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절차가 이 전제를 붓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는 지금 곧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곧 부르시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다 마쳤으니까 그럴 텐데 내게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텐데 우리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선한 싸움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갑시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이 바울 사도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이 말씀을 들고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주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시간들을 지내시는 사랑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부탁하라 하신 말씀 오늘 또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기까지 일을 열심히 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 오늘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과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